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들. 예, 가봉의 김홍기입니다. 이달 도와주 있으면 저는 역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오늘 굉장히 날이 추워서 빨리 따뜻한 아프리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작년 3월인가요? 그때 말씀을 전한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 해서 했더니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새로운 각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보십시오. 브로콘 선교에서 올렸더라고요. 김홍기 선교사 찍으니까 2개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동순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로에 있는 동순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는 가정에서 동순교회 나가면서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매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청년회 회장도 하고 남순교회 회장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인데 제가 교회 나가 첫날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학생들이 교회 찬양 예배 때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회 찬양 예배 설 때 이제 찬양을 하곤 해가지고 야, 너 목소리 크다. 너 같이 성가대 하자.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시작했습니다. 여기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아마 저처럼 교회 나간 첫날에 성가대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저희 부모님들 아무도 다 교회를 안 나왔는데 제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가니까 그 장로님이 그 따님하고 결혼하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장로님 딸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결혼하자 그랬을 때 저 사람 딴 거는 다 해도 뭐는 안 될 것 같다고요? 목사는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한 사람이 접니다. 예, 예, 친구 어울리기 좋아하고 또 일반 대학을 나오고 또 장교를 제대하면서 또 다시 예비고사 시험을 쳐서 연극과 들어가서 또 연극을 하고 술 마시고 어울리기 좋아하니까 교회는 나갔지만 저 사람은 딴 건 다 해도 절대로 목사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제 아내가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로 딸로 목사 사모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0년이라는 과정을 아프리카에서 지내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둘 다 준비가 돼서 한쪽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준비가 돼서 들어와서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동순교에서 안수 집사까지 하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요. 9일 제가 아프리카 가봉에 나가서 얼마 안 돼서 동순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선생님이 전데요. 제가 교회학교 가르쳤던 그 집사가 선교부장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저 선교부장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가봉에 우물을 놔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 죄송해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우물을 막 놔달라 그래도 잘 후원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님 우물 놔드릴게요. 지가 우물을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동순교에다가 제가 먼저 우물 놔달라 그랬나 지들이 놔주겠다 그랬나 한번 물어보세요. 지들이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액을 알아보고 여기 비싸다. 2천만 원은 들어야 된다. 이 선교지마다 우물 가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600만 원에도 넣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천만 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좀 높은 지역은 3,500만 원이 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천차만별합니다. 우리 비싸다. 2천만 원이다. 괜찮아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우물을 놔주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따로 아프리카 우물, 이거 목적 헌금이에요. 아프리카 우물로만 해서 거둔 헌금이 지금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이 헌금이 쌓이기만 하고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냐 너 선교부장이,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우리 제자가 좀 급하게 된 거예요. 빨리 좀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이나 보내드릴게요. 그날로 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봉은 이 모든 게 기계가 와서 그냥 간단해요. 트럭이 오더니 땅을 130m 하루 만에 파버리고 바로 그날 물이 나오니까 컴프레셔 물탱크 연결해가지고 바로 수돗물처럼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이거 뭐 곡괭이로 안 파고요. 또 펌프질 안 하고요. 바로 그냥, 그래서 2천만 원인 겁니다. 물을 달아줬습니다. 저는 그게 왜 놨는지를 몰랐다고요. 그리고 가봉에 그 우물을 제가 거기 3월 달에 가고 우물을 8월 달에 놨는데 8월 말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가봉에서. 그래서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단 사이비 부실교회 정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는 재등록을 하세요. 등록 안 하면, 언제까지 등록 안 하면 교회가 취소입니다. 그 아프리카는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라디오로 공지를 합니다. 근데 가봉 한인교회 교인들 3명이 아무도 그걸 못 들었습니다.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라디오 듣지도 않지만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전 뭐 더 못 알아듣고요. 그런데 저희랑 같이 협력하는 그 에글리지 에방젤리 그 교단의 총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재등록해야 됩니다. 재등록하지 않으면 다 취소됩니다. 재등록 어떡합니까? 내무부에 가가지고요, 종교과에 가서 서류 받아다가 다 써서 내야 됩니다. 가서 받아왔어요. 다 썼어요. 맨 마지막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 내가 우리 이 나라에 와서 공헌한 바를 쓰세요. 당신 애들이 우리나라에 뭐 해줬습니까? 10년 동안 한국 선교사가 없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봉에 여러 명의 선교사 중에 제가 한 명이 아니에요. 저 한 명이에요. 목사 선교사는 저 한 명이에요. 제가 초청한 이제 음악하는 장로님 한 분 오셨지만 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게 뭐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올 3월에 2023년 3월에 한국에서 김 목사가 왔다. 2023년 8월에 바라카 지역에 우물을 놔줬다. 2개 딱 썼어요. 쿠데타 정부에서 그들도 압니다. 우물이 얼마나 귀하고 우물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들도 압니다. 아, 한국 목사가 오고 이게 우물 놔줬으면 대단하구나. 그래서 사인이 쫙 났습니다. 저는 제가 왜 2년을 앞서 땡겨서 뭐 마치 도망치듯이 말이죠, 그렇게 가봉에 가는지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그 타임에 조기 은퇴하고 가봉에 가지 않았다면 1982년부터 시작된 가봉 한인교회는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가 한 10,0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그 땅도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참 놀랍죠. 저는 그냥 그 교회가 좋아서, 동순교회가 제 모교회고 지금도 모교회입니다. 친구들이 다 동순교회 있죠. 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오늘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심은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했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물을 놓게 하시고 가봉 한인교회를 존속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전도서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거 뭐예요? 돌아올 기약이 없이 뿌리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뭐 이런 뜻도 있겠죠. 두 번째는 가봉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82년 4월 달에 아프리카 가봉을 가게 됐습니다. 82년이면 그 당시에 여행으로는 못 가는, 여행 자체가 안 되던 때죠. 저는 외교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봉을 가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게 가봉에 발령이 난 거예요. 왜 미국이 아니고, 왜 독일이 아니고,
아프리카 가봉이 어디냐 도대체. 예, 저도 외무부에 하면서 가봉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어디냐. 지금도 어떤 분한테 가봉이라 그러면 예, 도대체 뭐냐고 그러고, 예, 그 재작년에 제가 가봉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인사할 때 어떤 권사님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려요. 뭐 별로 은혜 받을 일이 아닌데 왜 은혜를 받으셨나? 그러고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제가 아프리카 가봉으로 간다는데 왜 우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요 양복쟁인데요 평생, 예, 평생 아버지 눈만 뜨면 가봉하러 간다고, 가봉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실화거든요. 네, 참 하여튼 그 가봉이에요. 그래서 제가 82년에 제 아내랑 결혼하고 아프리카 가봉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82년에 가봉에 나가는데요. 교회가 없는, 한국 교회가, 한인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는 드려, 교회를 열심히 나갔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교회를 나갔어요. 가봉 사람들의 교회를 나갔어요. 아, 장장 예배가 3시간이 넘는데요. 뭐 꽉 차고 뭐 아프리카 사람들 뭐 그 땀 냄새도 나고 뭐 3시간 반 동안, 문제는 뭐냐? 한마디의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반 동안 한마디의 말도 못 알아들으면서 거기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덥기도 하고 에어컨이 없죠. 꽉 차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민들이 한 3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했더니 7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4월에 갔는데 5월 달에 가봉 한인교회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희는 늘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으니까 열심히 이제 뭐 그 외무부 파우치 행랑으로 오는 설교 테이프로 이제 설교를 듣고요. 근데 그 어른이 300명이니까 애들도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밥 먹었니? 학교 가라? 자라? 이런 통상어만 알아듣지 성경에 있는 말을 뭐 조금 어려운 말 들으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불어만 하니까 집에서 쓰는 말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안 되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목사님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요? 여기서 예배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했고, 주일학교 애들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모르니까 한글을 그냥 가르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가 1985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 한 분을 모셔가지고 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 오신 분이 김상옥 선교사라고 15년 동안 가봉에서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합니다. 이분이 신학교도 세우고 신학생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분 떠난 다음에는 이상하게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렇습니다. 뭐 모리타니아에 있는 안 선교사님도 가봉 왔다 가셨고요. 한일수 선교사님도 가봉 왔다 가셨고 어떻게 뿌리를 잘 못 내리셔요. 그래서 제가 늘 가봉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던 제가, 하나님 가봉에 누구든지 가면 저는 한일수 목사님이 가실 줄 알았어요. 그럼 그분 후원하겠습니다. 누가 가든 후원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가봉에 오게 됩니다. 예, 은퇴를 2년 앞두고 담임 목회를 한 23년 할 만큼 다 했죠. 예, 대구에서 예, 다 하고 가봉에 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가봉이 한국 선교사 10년 만에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쪽 총회에서는 에글리제 에방젤릭 제일 큰 교단에서 목사님의 모든 건 저희가 다 책임집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김상홍 목사님을 초청하신 분이라고요. 그분 우리를 가르치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인데 목사님이 그분을 초청했으면 목사님은 할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항상 그렇습니다. 체류증, 우리 선교사님들 체류증 문제죠. 전 체류증 제가 신청 안 합니다. 이제 여권 갖다 주면 총회장 비서가 타자 다 찍어가지고 그 교단에 자기들이 다 허가 맡아가지고 목사님 사진만 찍으면 됩니다. 가서 사진만 찍습니다. 제 비자는요 퍼머넌트 비자입니다. 가봉에서
퍼머넌트 6개월짜리 퍼머넌트 비자 내줘서 뭐 6개월 동안 10번이고 20번이고 들락날락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선교사에서 비자피는 하나도 안 냅니다. 체류증 낼 때도 고시용, 예치금, 항공기 예치금 하나도 안 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저를 사랑해 줄까요? 예. 그리고요, 갑자기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하는 8개월 동안 그들이 매월 40만 세파, 한국 돈으로 100만 원 되는 월세를 저한테 내줍니다. 또 건축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2천만 원을 헌금을 또 해줍니다. 저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 줍니다. 제가 뭣도 모르면서도, 그렇죠? 정말입니다. 뭣도 모르면서도 한인교회를 섬기고 한글학교를 하고 주일학교를 하고 하였던 것을 그야말로 뭐 돌아올 걸 바라지도 않고 그야말로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시죠. 체류증 문제 해결되죠. 집 나가자마자 8개월 만에 지어가지고 집세 안 나가죠. 현지 지도자들이 다 저를 도와주죠. 뿌리니까 하나님이 당장 이렇게 거두는 그런 복을 저한테 주시죠. 이거 이러다가 사진을 좀 못 보면 안 되니까 우리 사진을 조금 한번 그림을 좀 한 몇 장 볼까요? 예. 아프리카 저 54개국입니다. 예. 그다음 사진 가봉이 나오고 있죠. 예, 가봉이 거기 있고요. 요거는 슈바이처, 예, 가봉이 가운데 있고요. 가봉은 슈바이처 박사가 사역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슈바이처 박사 병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네. 어떤 분이 저 아니래요. 20대에는 저도 머리 새까맸다니까요. 왼쪽에 대사관 그 뭐 행사 끝나고 오른쪽은 제가 이제 첫 번째 거기서 난 딸 은혜를 데리고 얘가 지금은 40이 넘었죠. 예, 빼짝 마른 사람이 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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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갔더니 교단 본부에 아주 시내에 있습니다. 교단 본부에 그 현지인들 교단 본부에 저렇게 썩은 옛날에 선교사들이 지었는데 이제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저 그냥 쓰레기들만 갖다 놓는 저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내가 집을 짓겠다 그랬더니 집을 지으라고.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면, 네, 저 집입니다. 네, 그래서 짓죠. 그 다음 포크레인으로 밀고요. 네. 제가 설계했습니다. 예. 3칸, 22평 3칸씩 해서 2층으로 이제 짓게 됩니다. 예, 불어하시는 분은 뭐 보시면 아시겠죠? 페네트르, 보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다음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거 톱밥으로 보통 톱밥 내지는 모래로 저렇게 이제 밑에 바닥을 그리고요. 저 뒤에는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들입니다. 그 다음 예, 그다음에 이제 땅을 파고 뭐 블록으로 그냥 저렇게 짓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저기까지 지었는데 7,500만 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건축하는 목사님이 7,500만 원이면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7,500만 원이면 당신 들어가서 삽니다 그랬어요. 그 7,500만 원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월세가 허접한 집이 100만 원인데 저렇게 6칸짜리 집을 7,500만 원에 지으면 이거 지을 만한 거예요.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빨리 지어서 월세가 안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아는 곳에다 다 연락을 했습니다. 이거 건축해야 됩니다. 후원해 주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7,500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저 형제들이 돈을 제일 많이 내서 억지로 만들어서 줬는데 7,500을 줬는데 저기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저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끝났냐? 7,500이 7,500이 끝났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목사님 견적서를 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전에 토고 전미자 전도사님한테 이거 건축하는 거 그냥 맡기면 되잖아요. 제가 그때 맡겼거든요.
베끼니까 안 되더라고요. 전미자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막말을 해서 현지인들한테 맡기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왜? 견적을 보라는 거죠. 견적을 봤어요. 얘네들 건축이 어떻게 되냐면 저 겉껍데기만 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겉껍데기만 짓는 사람이에요. 세면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붕하고 벽하고가 7,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들어가 살아? 네가 들어가 산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들어가 살면 되잖아. 천을 다 치는 거예요. 문에도 천 치는 거예요. 천만. 이렇게 천 열고 들어가고 나오고 창문에도 천만 치는 거예요. 천만 붙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바닥에 타일도 없고 예. 지붕은 있지만 천장은 없고 그때부터 근데 사실 저 때 심각했어요 제가. 자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같이 고민해 보세요. 7,500이면 짓는다 그랬는데 7,500의 절반밖에 못 짓은 거예요. 7,500 다 들어왔어요. 다 줬어요. 실제로 7,500이 나갔어요. 자 이제 뭐라 그러겠어요. 한국 후원교회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군산의 어떤 집사님이 2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기도하는데 여전히 5천만 원이 모자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여전히 5천만 원이 모자란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제 아내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제 아내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손에 든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대로 네 손에 든 건 뭐냐? 무슨 말이냐면 제가 23년 목회하고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대구 현풍이라고 대구에서 아주 근교에 아파트를 저희 딸 바로 맞은편 동에 아파트를 하나 해주고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교회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제가 제 아내를 줬어요. 여보 아프리카에서 한국 들어올 때 목회한다 그래도 따라 들어오고 또 서울에 있다가 대구에 또 대구에서 청병이 와도 또 대구 따라오고 당신 너무 고맙다. 이 5천만 원은 당신 거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받으면서 또 뺏어갈 거지. 남자들은 급하면 달라 그러잖아요. 그건 절대로 당신 거니까 내가 안 뺏어간다. 그리고 사실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주세요. 제 아내도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건 뭐냐? 그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헌금할게. 전 진짜 잊어버렸으니까. 무슨 헌금? 여보, 나 주는 5천만 원 있잖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걸 누가 선뜻 받겠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보, 그건 아닐 거야. 너 기도하자.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누구한테 또 응답이 오면 제 아내한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아내가 여보, 나 헌금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기쁘게 헌금했어요. 저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그래야 그 1,000만 원이라도 좀 남겨주시지. 딱 5천만 원 필요한데 딱 5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앞선 선교사의 헌신을 먼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아내는 지금도 기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또 심었다. 집사람이 또 그걸 물 위에 던졌다. 저는 정말 집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돌봐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저는 또 그 간증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심는 것, 우리가 물 위에 던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제 아내의 헌금으로 건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거기 현지인이 글 좀 잘 쓰는 간판쟁이가 와서 상트르 미션 고렌, 상트르 퀼딜 고렌 뭐 이렇게
한국 선교센터, 한국 문화센터 두 가지로 했고, 밑에는 울듀, 뿔, 보트르, 와쟁, 뭐 뿔메 와쟁,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6칸입니다. 22평짜리 6칸. 네, 1억 5천에 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싸게 지었다고 그래요. 평당 100만 원 조금 넘으니까 뭐 한국으로 따지면 싸게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예. 자,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음악을 한 장로님이 좀 일찍 은퇴를 하시고 아프리카 애들한테 음악을 가르치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 타임에 맞게 이분 후배가 되는 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악기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가봉 애들한테 지금 음악, 바이올린, 첼로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이분이 또 밴드까지, 한국 학교에서 밴드까지 하셨던 분이라서 애들한테 이렇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볼까요? 네. 네. 무료 진료를 해주겠다는 팀들이 저희 센터가 있으니까 저희 센터에 와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예. 자, 요거는 소리도 나오죠? 예, 예. 소리는 주지 마세요. 제가 불어 실력이 다 탈로가 나서, 저는 그냥 안수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이러고, 그 사이에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 장면. 예. 예, 우물은 이거 제가 놔준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애들이 새까맣게 와서 우물의 물을 떠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주일학교 교사들 강습회를 하고 있는 거. 여긴 소강의실인데, 저희 가운데 방, 또 다른 칸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데리고 쓰레기, 좋은 말로 얘기하면 새마을 운동인데, 쓰레기 줍기를 하는데 필요 없어요.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콜라 하나씩 사주면 콜라 먹고 콜라병 바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네, 그 다음 장면 있나요? 네,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왕의 제정을 저희 가봉에서 했습니다. 왕의 제정 아마 내년쯤 차드에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차드 조영인 선교사님하고 이은선 선교사님이 와서 이번에 통역으로 섬겨주셨거든요. 예. 왕의 제정에 대해서 뭐 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왕의 제정을 겪어보니까 사실 가봉은 조금 시기상조였어요. 저는 거기 뭐 제자들도 없었고 훈련시킬 만한 뭐 이렇게 됐던 사람이 그냥 교단에서들 보내준 사람을 데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보다는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10년 이상을 사역한 데서 어느 정도 좀 제자도 있고 일꾼도 있는 데에서 이 왕의 제정을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이 어떤 물질 사용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세요. 홍성호 목사님 잘 가르치시고 김미진 간사도 자기의 그 삶의 간증이 있는 분이라서 잘 가르치세요. 한국에서 30명의 팀이 옵니다. 그들이 사역비로 1인당 한 250에서 300만 원씩을 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는 한 1억 정도에 되는 1억 정도 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4일 동안 여기 오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 뭐 구제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요 왕의 제정하면 조금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들이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막 오세요 뭐 이래가지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도 5년 이상 사역하시고 어느 정도 좀 제자들이 좀 있다 할 때 하면 좀 이 사역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단체가 NCMN이라는 단체입니다. Nations Change Movement and Network. 그래서 NCMN이라고 보통 그냥 왕의 제정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팀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잘 뵌 것도 없는데 그냥 이제 제가 아프리카 선교회
제가 아프리카 선교회도 소속이 돼 있고 브로큰 선교회도 소속이 돼 있고 또 아프리카 미래재단에도 소속이 돼 있어요. 왜요? 가봉은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제가 가봉,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가봉의 선교사회 회장이 누굽니까? 그래요. 선교사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목사님이 회장이네요. 해마다 회장 이름이 바뀌는데 가봉만 선교사회 회장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NCMN에서도 저를 아프리카 코디네이터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54개국 어디든지 목사님이 추천을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 왕의 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맙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브로큰 지역에 첫 케이스로 저희 가봉에서 했는데 통역은 이은선 선교사님하고 조영인 선교사님이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훈련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통역하실 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 통역을 하시고, 통역하실 수 없으면 우리 브로큰 통역하실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통역을 하면 아주 좋은 4일 동안 하니까 집중적으로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저는 아프리카 현지인들 교회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한인교회 교우들하고요. 이건 한인교회 교우들을 선교의 동역자로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이들은 특송을 하고요. 저는 그날 설교를 합니다. 한 번은 한인교회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3시간이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꼭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매주 드리잖아, 3시간짜리 예배를. 우리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선교의 동역자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300명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10만 원 헌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4명, 5명 가서 우리가 헌금하는 게 20만 원씩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도 되고, 또 우리 한인 교우들이 선교의 동역자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아시죠? 제가 신학생 한 명을 가봉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학부 과정 4년, 신대원 과정 3년, 7년을 하면 제가 그때까지 가봉에 있을지, 아니 이 땅에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뿌리는 겁니다. 또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제가 못 건져도 제가 그 결과를 열매를 제가 맛보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한국 선교사가 이 사람과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자동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황우균 집사님이 저한테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제가 집 짓느라고 자동차 없었거든요. 자동차 생각도 못하고 있을 텐데 이 황우균 집사님이 저보고 차를 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이 이분에게 마음을 찌르셨어요. 목사님이 걸어다니는 거 제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이 거긴 버스 없고 지하철 없잖아요. 대중교통 택시밖에 없어요. 택시는 근데 우리 합승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누가 택시 타고 예를 들면 까치산역, 그러면 이제 까치산역 1,000원, 그러면 이제 택시가 가죠. 중간에 누가 또 택시를 잡고 나는 화곡역 2,000원, 그럼 또 이제 또 가죠. 방향 맞으면 계속 돈 흥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혼자 탔는데 타고 하면 가봉 사람들이 꽉 탄 가운데 찡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만한 사람 타고 이만한 사람 타면 요만한 사람은 그냥 더 찌그러져 가지고 가는데, 찌그러져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막 덥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땀 냄새 나고 그러면 사실은 어떤 때는 힘들어요. 일반 승용차도 에어컨이 거의 없습니다. 뭐 에어컨은 물론 없고요. 그렇게들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도 저는 진짜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이러고 열심히 잘 다니는데 이분 마음을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차 타세요. 제가 불편합니다. 목사님, 걸어 다니고 택시 찡겨 타고 다니는 거 제가 불편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이 걸어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면 저도 불편합니다. 왜요? 그분은 48년생입니다. 저는 54년생입니다.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은 뭐가 계급이에요? 나이가 계급이에요. 뭐 나이가 계급.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48년생이 걸어 다니고 54년이 차 타고 다녀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도 불편합니다. 근데 이분은 가봉에서 이제 한인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한 분이에요. 이분은 목사님이 그래도 타고 다녀야지 목사님 걸어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러고는. 저희 둘째 형님 뻘이거든요. 48년생임. 이분이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 비상수단을 썼어요. 차량을 교회에 바칩니다. 집사 황우균, 아내 아무개, 부인 사인까지 둘 다 사인을 딱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통에다 넣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는 헌금통에 넣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축복기도 하고, 예, 제가 차를 타고 다닙니다. 54년은 차 타고 다니고 48년은 걸어 다니고 택시 찡가 타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분이 또 뿌렸구나, 저분이 물 위에 던졌구나, 저분이 심었구나. 여러분, 농사꾼은요 굶을지언정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심는 게 있어야 거두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거요,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선교사가 뭘로 살아가요? 선교사가 후원금으로요? 아니에요. 선교사는 후방에서 기도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이게 내가 의미가 있나, 내가 선교지에 나가야지, 아니에요. 후방이 든든할 때, 후방이 든든할 때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달려가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 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는 겁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나올까요? 예. 저는 대구에 내려가서 23년 목회를 하면서 대구에 극동방송이 막 들어오면서 10년 동안 제가 붙잡혀서 극동방송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에는 아무리 나가도 교통비도 안 주고 1,000원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 10년을 제가 붙잡혀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대구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경상도 목사님인데 대구 사람들이 희한하게 사투리로 방송 듣는 걸 싫어해요. 대구 사람들이. 예? 맞죠? 예, 예. 맞나? 뭐 그러잖아요. 대구 사람들이 그래도 방송은 표준말로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거의 다 대구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대구에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누가 저를 찔렀어요, 또. 그 신암동의 어느 교회 목사가 서울 사람이다 이러고 찔른 거예요. 가지고 제가 붙잡혀 가가지고 사랑의 뜰 안이라는 프로그램을 10년을 진행을 해요. 예, 제 기름 다 들여서 가가지고 진행하고, 또 어떤 때는 잘못했다고 야단도 맞고, PD가 또 막 야단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지. 또 그 구박을 받으면서 또 알았다고 다음에 잘하겠다 그러고 10년을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대해서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아프리카 가봉에 왔어요. 그 교단 본부 안에 방송국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방송국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방송국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방송국 국장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방송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별 어렵지 않겠지 그러고 이랬어요. 방송을 하는데요 목사님, 아침 방송이에요. 그래서 그냥 또 별 생각 없이 yes.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건을 달고 못하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더 놀래요. 생방송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첫 방송, 새벽 6시 45분에 하는 첫 방송이 제 방송이에요. 생방송. 프로그램이고 뭐고 제 프로그램 이름부터 뭐 주제가부터 제가 다 정하는 거예요, 혼자. 미쳤죠. 이쯤 되면 미친 거예요. 저는 불어도 전공 안 했습니다. 저는 공대 나왔습니다. 지금도 불어권 선교에서 확실한 건 제가 불어권 선교에서 불어를 제일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제일 못해요. 근데 위 하다 보니까 다 하겠다. 그래서 이 방송은 가봉의 유일한 복음 방송입니다. 가봉에 다른 복음 방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CTS, CBS, 극동방송 다 합친 게 이 방송이에요. 라디오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방송을 딱 틉니다. 찬양이 쫙 나오다가 6시 45분 되면 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미 제가 그 시간에 방송국에 있는 거죠. 마숑 아벡 주의 주의,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노래도 제가 막 부르는 거예요. 마숑 아벡 주의 주의, 마숑 뚫레줄, 마숑 뚫라뉴잇, 마숑 아벡 주의 주의, 마숑 아벡 주의 주의 뚫레줄. 옛날에 저희 청년 때 Walking with Jesus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제가 불어로 바꿔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는 3개 국어로 하죠. 봉주, 음볼로, 안녕하세요. 음볼로는 가봉말이에요. 3개 국어로 인사하면서 조시 파스텔 킴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쫙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40분을 방송을 하는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원고만 해도 40분짜리 방송하려면 원고 분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매일 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머리에서 땀이 나는데 매일 해요. 어느 날은 여기 한국어 원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됐는데도 한국어 원고가 안 나와요. 한국어 원고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어로 또 바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국어 원고를 불어로 바꿔서 불어를 다시 한국어 원고로 바꿔보니까 다른 원고가 된 거예요. 이 번역 앱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또 어디서 잘못됐나 이걸 또 찾아내야 돼. 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보니까 그 당시 그때 요번에 와서 챗 GPT인가 보니까 그건 어느 정도 정확해요. 근데 그 구글이나 팝하고는 엉터리예요. 예를 들면 일꾼 그러면 뭐 영어로 얘기하면 워커 이래야 되는데 원솔저 이렇게 나와요. 한 명의 군인. 일꾼이 한 명의 군인이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고 만드는데 2시간, 번역하고 그거 잡아내는데 또 2시간. 그 다음에 발음이 어렵잖아요. 전 불어 발음이 지금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앙쌍불인지 앙생불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또 번역 그 발음 고치다 보면 새벽이 돼요. 방송국에 또 나가야 돼요. 그 제가 내가 23년 한국에서 목회하느라고 아주 새벽기도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그런데 이거는 새벽 기도보다 더 센 놈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하고 때려치워야겠다. 왜? 쟤들이 돈을 주나 뭘 주나 뭐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만두는 거지 이러고 이제 있으면 꼭 고주에 그 가봉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또 만나요, 이상하게.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당신의 방송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 불어 너무 못하잖아. 응? 삐아꽁뿌리 너 이해해? 다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불어 못해. 저는 빨파 프랑세.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주 더 해볼까?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봉에 갈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가봉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전도하겠습니까? 뭐 청소년 집회하겠습니까? 부흥회 하겠습니까? 뭐 주일학교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가봉 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하길 원합니다. 이러고 제가 기도하면서 갔어요. 가봉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 지도자들을 또 청년 지도자들이나 지도자들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갔는데 가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 모아서 언제 훈련을 시키겠어요. 그런데 다 그 방송을 들으니까 목사님들 들으세요. 저도 같은 목사로 제가 권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생명을 다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진 그 생명을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방송하는 게 그런 거죠. 장로님들 들으세요.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마음을 넓힙시다. 저도 모르게 그 기도대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냥 대구 극동방송에서 10년 동안 그야말로 돈도 용돈 하나 못 받고 차비 한 푼 못 받고 이게 물에 흘려 보냈던 게 이렇게 방송을, 불어는 서툴러도 방송을 10년 한 그걸로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전문 용어로 쳐낸다 그러는데 쳐내고 있더라고요. 쳐낸다 그래요. 쳐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 위에 던지면은요, 여러 날 후에 도로 거두리라. 어떤 건 10년 후에도 거두고, 어떤 건 몇 년 만에도 돌아오고. 제가 동순교회 섬기고 떠난 지 30년 넘거든요. 근데도 그런 게 돌아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밤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제에서 애쓰는 거 우리가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못 거두도 돼.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갑시다. 힘껏 합시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막 흘려보냅시다. 그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종자를 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뒤에서 기도하고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